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박수 치는 게. 멀리 여행을 가면서 아내가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런 겁니다. 까불지 마라 할 때 까는 가스를 조심하라. 그리고 불은 불조심을 하라. 그리고 지는 지갑을 조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누라 찾지 말고 그 다음에 라면이나 먹고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까불지 마라 이렇게 써붙여놓고 아내가 여행을 갔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 옆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웃기지 마 이렇게 말입니다. 웃은 마누라 없으니 이제는 웃고 살게 됐다 이런 뜻이고요. 기는 마누라 없으니 기가 산다 이런 뜻입니다. 지는 마누라 없으니까 이제 지갑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마는 마누라 빠이빠이 이런 말이란 뜻이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행 갈 때 냉장고에다 무엇을 붙여놓고 가십니까? 또 그런 아내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것도 평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하면 그렇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은 결코 얼마를 소유했는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잘 아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은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라 할 때는 남편을 존경할 때, 또 아내를 사랑할 때,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래서 사실은 가정의 행복은 관계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거나 또 집이 화려하거나 잘 꾸며놓았다고 행복한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집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행복한 가정은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될까? 그 안에 가구는 또 편리한 가전제품은 자녀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결혼을 자녀들을 시킬 때 많은 혼수를 해주고 싶은 돈 또 노후를 위한 준비 여러분 필요한 것이기는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런 요소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좋은 가정은 아니 좋은 집은 이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루어 놓은 그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이제 어느 정도는 행복할 만한 집을 장만했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자녀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해지는 것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죠? 병을 얻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지독하게 살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서먹서먹해져서 막상 이제는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망과 회한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온 걸까? 막 이제 이런 후회함이죠. 그래서 내 곁을 떠나가고 부모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가끔 우리는 이렇게 푸념을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아니? 이렇게 푸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주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부모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또 매년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오면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썩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복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만큼 가정의 행복은 부부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남편들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아내들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오늘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일부 예배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여자 아내들 중에 한 명이 딱 아멘을 한 번 딱 하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는 한 분도 안 하시는군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직도 뭔가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드시나 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당연히 부부의 관계도 많이 변했죠.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닐까요? 인격을 존중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하고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고 나면 말 그대로 비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짐승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때로는 물질적인 관계로 변해버렸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부가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죠. 자,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시대를 살면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수식어를 보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런 아내들이라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내분들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조금은 굴욕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시대착오적인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을 또 한 번 더 보세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런 말씀은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예전 고대 시대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도 이상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 아님,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한단 말일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해야 할까? 조금은 지나친 말씀처럼 시대착오적인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꼭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금 거칠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표현 자체가 오해의 소지도 다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가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되었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걸 우리는 신비롭다고 그러죠. 순전히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축복 속에서 만나게 된 거야. 자, 이런 개념으로 주 안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모르면 오늘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냥 하나의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들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장과 2장은 전혀 다르죠.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지? 설명이 불가능해요. 언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단 말인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성령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동행을 하셔서 은혜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지? 이런 말들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거든요. 남편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의 남편이 될 수 있었나?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만난 남편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남편이에요. 그럼 당연히 아내들은요,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죠. 그죠? 남편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잘 되고 남편이 행복하다면 내가 기꺼이 복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감동이 되었거든요. 자, 그런 고백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편이 행복할 때 아내도 행복하죠. 여러분, 남편이 잘 될 때 아내도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복종하겠다. 이건 여러분 굴욕이 아닙니다. 계명이 아닌 주 안에서 은혜 받은 아내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이 담겨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도 되나?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럼 이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복종이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것이 결코 아내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남편이 위에 존재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남편입니다. 그렇게 만난 남편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부터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뭐 할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아내를, 자녀들을 정말 행복한 천국처럼 만들어진 가정을 이끌라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능력. 복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내 남편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거구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은혜, 이런 걸 주신 거구나 라고 복종한다는 말은 그걸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내들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가끔은 남편들이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아니, 남편이 불의한데 그래도 복종을 해야 되나? 아니, 남편이 내가 보기엔 자격이 없어 보여. 그런데도 복종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피해가 가는데 그래도 복종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무조건 따르라, 그런 의미의 해석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남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막 그렇게 함부로 대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남편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방식,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뭐예요? 불의한 방식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물론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가끔은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이럴 수는 있죠. 우리가 때로는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또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저 아내들이 좀 불의하다고, 편협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노력을 좀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력처럼 남편들의 마음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복종해야 되니까 노력을 좀 하라.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기엔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에서 믿음이 빠져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율법을 강요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윽박지르듯이 강요하기 시작하면 부부의 관계는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만 이런 아내들이 되라고 막 부추기죠. 사회가 그렇게 부추깁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반절은 지금 속아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남자는 아내가 있으면 오래 산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통계를 보면 혼자 사는 그러한 남자가 아내가 있는 남자보다 여러분 수명이 짧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 아내가 있으면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아내가 잘 남편을 보살피기 때문일까? 부부 금실이 수명을 늘리는 것일까? 아내가 만든 요리 때문에 남편들이 오래 사는 걸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선회는 살아있는 화로가 비싸다, 죽으면 값이 확 떨어진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족관에 그래서 이 큰 횟집을 하는 그러한 사장님들은 작은 상어를 수족관에 넣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 수족관에 드는 물고기들이 그 상어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피해 다닙니다.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운동량이 떨어지면 물고기가 금방 죽는데 상어 때문에 계속 움직이면서 죽지 않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다. 아내가 있으면 움직여야만, 아내가 있으면 긴장을 하게 되죠. 아내가 있는데 긴장하지 않는 남편들이 있겠습니까? 나태해질 여유가 없어요. 그 결과 남편들은 수명이 늘어났다, 이런 통계예요. 혼자 사는 남자들은 긴장이 없다네요. 아무 때나 지 좋을 때 움직이면 그만이지. 하지만 아내가 있으면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한눈을 팔거나 술 많이 먹거나 양말 벗어 아무 데나 던지거나 늦잠을 잘 자거나 일거수일투족 조심하지 않으면 아내의 잔소리는 바로 퍼부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은 긴장을 해야 되고 가끔은 아내하고 타협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아내들은 남편들을 가만두지 않도록 수족관 상어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래서 아내들은 참 고마운 존재다. 남자의 수명을 늘려주니까. 그래서 남자는 아내에게 감사해야 하며 아내의 잔소리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요즘 사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아닙니다. 아내들이 속지 마십시오.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남편들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복종하는 것, 곤욕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런 아내의 복종을 체험하는 남편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설교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을 해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데 한 번 더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게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다시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좋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에게는 권위의 역할을 줬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아내를 부하 아랫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야말로 굉장히 굴욕적인 관계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권위자가 남편이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랑으로 대할 때 아주 이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 사랑 앞에서 남편들이 펼치는 그 사랑 앞에서 권위는 여러분 무서움이 아니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때로는 염려로, 때로는 희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이 없는 권위는 폭력적입니다. 위압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현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의 권위가 사라졌다. 권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권위를 논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런 말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남편들의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권위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많은 남편들이 사랑이 사라져버린 권위,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폭력적인 가정, 불행한 가정은 남편들의 사랑이 사라지고 권위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권위는, 남편들이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권위는 가정을 놀랍게 만들어주죠. 그 사랑하는 권위는 평안, 온 식구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안정감을 갖게 하고 가정이 활력소가 있게 하고 웃음이 넘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뭘까?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유진 피터슨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번역하기를 Don't take advantage of them,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advantage, 이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아내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어야지, 그리고 아내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깨어져 버린다. 그리고 나머지 아내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해요. 남편들이요, 결혼하고 내가 편해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남자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이 여자가 처녀 때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데 왜 아내가 되면 늘 인상도 잘 쓰고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한 남편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는 네가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러죠.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합시다. 사랑을 하되 나의 유익을 위해 아내를 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행해집니다.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머스럽게.
저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죠. 아내들은, 남편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은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래요. 아내들은 우리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아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한 차원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들하고 머리싸움을 한다, 어드밴티지를 얻어내려고 우리가 유익을 얻어내려고 아내들한테 한다? 당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의 사건을 놓고 남자들은요, 한마디 아니면 두 마디로 정리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자들은요, 하나의 사건을 놓고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한 3시간 수다를 떨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또 전화를 해가지고 한 3시간을 할 수 있을 만큼, 아내들은 그렇게 그 상황을 잘 말할 수 있는 뛰어난 머리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남편들은 몇 날 며칠을 여러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서 하나의 계획서를 만들어 놓으면 아내들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아내들의 촉각은 여러분 정말 거의 신의 수준입니다.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아내들과 여러분, 우리가 웬 머리싸움을, 어드밴티지를 얻겠다고, 상대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잔머리 굴리다가는 아내들이 이겨낼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비상금을 숨겼는데, 여러분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저 책은 절대 열어보지 않는 책이다 해서 책꽂이에 꽂아두었는데, 여러분 그 책을 왜 하필이면 그때 뽑아가지고 다 빼앗기고,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거의 신의 수준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머리싸움을 한다, 유머처럼 들리지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되 절대로 아내들에게서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행복의 비법을 강의하는 최인회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강의하러 갔다가 아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를 만났대요. 그중에 새신랑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 새신랑이 꽤나 막 투덜거립니다. 선생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마음껏 술도 마셨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늘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아주 성화해요. 며칠 전에는 아이가 다쳤는데 빨리 병원에 가자고 호출이 왔어요. 결혼 전의 자유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최윤희 씨가 살짝 딴죽을 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잃은 것만 생각을 합니까? 결혼해서 얻은 것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예쁜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가정이 있고. 아니 그럼 아내가 남편을 호출하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다른 남자를 호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늘 빼기 발상으로 살기 때문이 아닐까? 더하기 발상을 한다면 얻은 것의 많음에 대하여 우리가 웃음이 피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여러분 빼기 발상을 가지고는 절대로 누릴 수 없다고 그러죠. 부부의 관계는 더하기, 그렇죠? 더하기 발상이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더하기 발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기초가 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더하기 발상을 하며 복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절대로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의 행복으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도 남겨주고 더 복 있는 가정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요소는 그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그냥 추상적으로 배우지 말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